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에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뭐니 해도 그래도 물질,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돈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명예.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분명히 명예, 인정받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죠. 또 몸이 약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래도 건강해야 된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들이 알아주어도 건강치 못하면 사실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아간다. 건강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목숨이죠. 우리의 생명. 바로 우리의 목숨과 생명,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의 동산에서 행복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결국은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국은 죽음과 사망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바로 그런 은혜를 주셨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래서 주님 당시에는 12 제자와 그리고 따랐던 많은 이들,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바로 이 교회라는 뜻은 헬라어로 세상으로부터 주님께 부름받은 자, 세상으로부터 주님께 부름받은 자, 이것이 교회, 에클레시아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초대교회는 참으로 희망과 소망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내일이 과연 있을까요? 죽음을 향해서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이들에게 과연 희망과 소망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모든 제국을 이제 통일하고 그래서 이 헬라의 문화를 퍼뜨리면서 또 지식이 이 풍성한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가장 풍성한 그런 풍요한 나라도 이루죠. 사상과 문화 또 물질적인 번영은 이루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통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적인 상태가 아직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갈망하고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공허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헛된 것에서 이제 만족을 찾고자 애썼지만 그러나 그 공허함을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또 얼마나 이 과학이 발달했고 또 문명이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기뻐할 수 있고 또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맞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아무리 과학과 지식과 문화 또 국가적인 번영은 있지만 바로 영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 해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맞다. 저 기독교인들 박해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들은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행복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부분이 채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로마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참 교회가 이 로마 시대 초대교회 이 시대에는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지금의 교회가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희망이 되고 있는가? 사실 긍정의 대답보다는 약간은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똑같은 성경이며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똑같은 교회인데 차이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냐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너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울 때만이 교회가 교회로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밖에서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하더이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못배임을 당해서 순교했지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또 엘리야라 하더이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사람들의 평가, 그들의 평가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표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식.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어떤 모양과 비슷한 겁니까? 생선, 물고기 모양과 비슷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참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두스라 말합니다. 익두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익두스를 보면 이 첫자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앞에 있는 이 I라고 하는데요. 예수스. 예수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이시다. 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데오스,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소조메테, 구원자이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바로 이 익두스 첫 글자를 따서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처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성경을 엑기스로 만들면 사도신경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사도신경을 왜 하느냐? 주문도 아닌데 왜 이 주문 같은 이 사도신경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단들은 말합니다. 사도신경이 어디 나와 있느냐? 사실 나와 있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그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없는 교회,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이에요. 사람이 중심되는 그런 단체지요. 철저하게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익두스,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익두스, 이 물고기 모양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바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섬겼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빠졌다면 교회는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를,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통일교 문선명과, 이제 문선명은 죽었지요. 그 부인 한학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한학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단체, 바로 이단 통일교입니다. 또 예수님 자리에 박태선, 신앙촌 박태선이 앉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자리에 안산홍, 아마 이렇게 모르면 잘 모르실 거예요.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바로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또 예수님 자리에 이만희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구원자이며 메시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분명히 달라요. 얼마 전에 제가 신천지 분이 찾아왔기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과 당신이 믿는 신앙은 다르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당신은 이만희를 믿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당신은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신앙이 다르다. 교회 들어오지 마셔라. 당신은 당신의 그 모임으로 가셔라. 왜 자꾸 교회에 끼웃거리느냐? 이건 법적으로도 안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이것은 불법이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그저 단순한 이제 위대한 스승, 성인으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인, 위대한 스승. 만약에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스승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다른 성인들도 많잖아요. 공자도 계시고 석가모니도 계시고 마호메도 있고 꼭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분명히 자신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 위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게 없어요. 바로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주인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주인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또 집사님도 성도님도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 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저 꼬다 나오는 보리자루입니까? 아니면 손님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청지기예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또 여러 성도님들도 다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 일들을 청지기에 잠깐 맡겨두었습니다. 그럼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로 교회가 주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직 주님이시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교회를 존중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끼치느냐? 교회를 왜 어렵게 만드느냐? 내 교회라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면서 가끔씩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강아지를 보고 있느라면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 행세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약간 좀 심보가 제가 좀 약간 못돼가지고 야 내가 주인이야. 강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주인으로 하려 할 때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린 다만 부름받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다. 청지기로 부르셨다. 그러면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요.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교회는 승리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바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 바로 주님은 기뻐하셨지요. 그러면서 비로소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음에 이를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예수님 결단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주님의 길은 바로 십자가를 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가 짊어지고 될 십자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사명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아버지 학교를 섬기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큰 교회, 제법 이름 있는 교회를 나가는 형제들도 있고 또 작은 교회를 섬기는 형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요즘 교회가 건축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죠? 물어보면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큰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것은 나는 군중 속에 묻혀서 난 그냥 왔다 갔다 주일날만 왔다 갔다 그러고 싶어요. 큰 교회를 섬기지만 큰 교회에 많이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왜 작은 교회에 등록하지 않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기가 드러난대요. 몇 명 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면 그것도 부담이 된대요. 큰 교회를 섬기든 작은 교회를 섬기든 각자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입니다. 저절로 모성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하나의 식물을 심을 때에도 씨앗에서 이제 죽어야 거기서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어요. 희생 없이 나오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던 것, 우리 엄마의 그 고통이 있었지요. 10달 동안 우리를 뱃속에 품으셨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지금까지 키워주셨지요.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왔고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자라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희생, 주님의 희생이 먼저 있었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늘 또 식사를 준비하시는 한 분도 계시고 또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분도 계시고 반주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모두의 수고와 땀과 헌신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 왔고 또 앞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가 몇 명 나오느냐, 얼마나 큰 건물을 지었느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힘을 쓰신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 레이크우드 교회, 또 세들백 교회, 윌럽크릭 교회, 내노라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작은 교회, 100명도 안 되는 이 교회, 그 교회가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세이비어 교회, 세이비어 교회. 그 교회 슬로건이 뭐냐? 나는 작은 예수다. 나는 작은 예수다. 예수의 제자로 살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되고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사도신경과 함께 고백해 주시는데 말로만 해서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바로 이것이 사도신경이며 이제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던 그 익두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신앙 공동체 교회를 이뤄감에 있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여 섬겨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워지는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주 안의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